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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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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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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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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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표제와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교훈에 비추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여 버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멘. 찬양대가 온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실 때에 그 귀중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의 열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또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해 가시는 크고 높고 강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크시고 높으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더 북돋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된 소망을 품지 않고 또 잘못된 불안에 떨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에 나타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은 비교하고 대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무한히 더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치료해주고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해결해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같은 물리적인 세계와 비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지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진 이런 인격적인 세계와 비교할 때 무한한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 세상 가운데 가장 거대한 권력 집단인 열국들, 이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간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강대국의 세력,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한 미중, 그리고 국가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대 권력에 해당되는 그런 국제적인 금융에 대한 힘, 혹은 빅테크의 큰 힘 같은 것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물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저울에 묻어있는 티끌 하나처럼 여기셔서 그런 걸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0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종 거짓신과 우상들과 비교함으로써 이 우상의 허무함을 일깨워줌으로써 참 신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함을 그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1절부터 24절까지에는 이런 하나의 국가 안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 흔히 통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통치자들보다 높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지를 또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기에 이제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국가 내에 정치적을 권력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진 이런 자들을 여기서는 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세상의 사사들 혹은 판관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이 국가 내에서 사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을 합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국가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제는 바로 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위정자들, 이 통치자들의 권력과 비교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무너뜨리고, 또 잘못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해소시켜 줌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힘을 권위 혹은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권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그러한 자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이 내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을 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서 결국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경제 권력이다, 문화 권력이다, 정치 권력이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력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이런 권력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 권력이 있습니다. 기업가라든지 자본가라든지 부동산 소유자가 가진 힘이죠. 사장이 쉽게 말하면 직원들을 입사시켜 줄 수도 있고 퇴사시킬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죠. 언론인, 방송인,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권력도 있죠. 종교 권력자, 각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은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석을 좌우합니다. 죽음이 뭔지, 죽고 난 다음에 내세는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러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그런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권력도 있죠. 가정이나 집안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인맥과 이런 인맥을 통해서 학력 혹은 또 지연 학연의
쌓인 인맥들 가운데 그 수장을 차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등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셉니다. 더 강해요. 어떤 점에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큰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을 제정한다는 걸 지키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을 주는 겁니다. 이런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과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로 통치자, 위정자, 정치 권력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권력을 가진 자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사실 극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해봐야 한 300명 정도, 행정부의 대통령하고 장관들 합쳐봐야 한 20명, 지방자치 단체장들 합쳐야 한 243명, 판사들의 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정원으로 따져보면 한 약 3,400명, 이렇게 합치면 3,962명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한 4,000명 정도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위정자, 통치자 그룹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5천만 명을 이 4천 명으로 나누게 되면은 0.008%, 반올림을 해도 0.01%,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01%. 그러니까 10,000명을 운동장에 불러 모아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치대한 삶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인들과 사사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좀 강력함이랄까 특별함은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정치 권력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회사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사장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회사 때려치우면 되는 거죠.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듣기 싫으면 끄고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동창회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은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가 없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 국가에 태어나게 되면 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금 내라 하면 내야 하고 군대 가라면 가야 하고 우리가 그게 싫어서 그럼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 그 나라에 또 이런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나머지 권력들은 자기의 선택으로 피할 길이 있어요.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싫으면 탈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는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강제성은 얼마나 큰가 하니까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군대와 경찰들을 가지고 있고 법원과 감옥을 가지고 있어서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우리를 물리적인 폭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한 가족의 그 회원들이 어떤 명령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는 권한은 없죠. 그러나 이 정치 권력자들은 합법적으로 그런 권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이 강제성을 띤 집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치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권력은 그 직원들에게만 통하는 거죠. 다른 직원들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만 어떤 믿음과 행동을 요구할 수 있지, 불신자들에게는 그 통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정치 권력자들이 가진 권력만이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그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미치는 이런 보편성을 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남다른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정치 권력 자체는 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권력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회사의 사장님이 가진 권력이라고 해봐야 마지막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그냥 해고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좀 영향을 받지 그게 우리의 정신세계라든지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다른 모든 권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특정한 부분에만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우리 삶에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하기 싫어도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노동법에 따라서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은 혼인 신고를 해야 하고, 집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 세법의 저촉을 받고, 차를 사려고 해도 등록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내라 하고, 돈을 써도 부가세를 내라 하고, 병들어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죽을 때도 사망신고를 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정치 권력자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삶의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력한 거죠. 네 번째는 이런 정치 권력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권력은 특정한 한 부분에 영향 미치고 마는데 이 정치 권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에 의해서 국가 간 마찰이 생겨가지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죠.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장바구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집안에 밥상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냥 국가에서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게 되면 그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의 영향을 미치면 그 월급 봉투에 따라서 가계부가 달라지게 되고, 또 가계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자영업도 또한 영향을 받게 되고, 온 나라가 그냥 영향을 다 받게 되는,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권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다른 권력보다도 상위에 있어요. 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만났을 때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경제 권력을 가진 기업인이 만났을 때 기업인이 말 안 들면 그냥 기업법 뜯어 고친다든지 세무조사하면 벌벌 떨고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냥 언론인들이 비판을 좀 하게 되면은 이런 문화 권력이 큰 것 같아도 방송법 때려 그냥 고치게 되면은 그냥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종교법을 뜯어 고쳐서 그냥 종교인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죠. 심지어 독재국가는 아예 종교를 해산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할 수도 있는, 다른 모든 권력의 최상위의 포식자로서 나머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권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침에 눈 떠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냥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또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그 어떤 권력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 최고 통치자의 권력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다 국가 침공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라는 느부갓네살의 이 결정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켰고, 성전을 파괴시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결정은 곧 성전 파괴로 이어지고, 이 유다 땅에 아주 뛰어난 친구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결정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뛰어난 자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결정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의 생각과 그가 내린 명령과 그가 만든 법에 의해서 그냥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 삶, 그리고 행동, 나라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통치자의 이 힘을 느끼기 전에는 늘상 그들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그들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생각보다는 느부갓네살의 말 한마디가, 느부갓네살의 결정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위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믿음의 침체를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을 머리로도 믿고 있고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아침에 눈 떠서 뉴스를 접하기만 하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고 희망과 절망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을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24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지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고정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늘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땅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둠으로써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하고 무엇을 소망을 둬야 되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장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는다.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해요. 그냥 한 번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하면 될 문제를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이런 수사 의문문의 특징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왜 그렇게 모르냐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이미 들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전달되었지 않냐? 이 뜻이에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그럼 뭐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고 심지어 태초부터 계속 전달되어 와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왕이 된다는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22절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서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빚었으며 그 주얼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께서 땅이 궁창에 앉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땅 위 궁창에 앉았다 하는 표현은 궁창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반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다보는 이 반구 하늘의 궁창 위에 보좌를 설치하고 앉아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앉았다는 표현은 통치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쉬운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알지 못하는 거냐?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궁창의 보좌를 설치해서 앉아 계셔서 땅을 내려다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메뚜기처럼 보인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보좌 위에 계신 궁창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 귀인들 혹은 사사라 불리는 이 땅의 최고 권력자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지 않죠. 거대한 맹수처럼 보일 겁니다.
사람이 이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 고대 세계관, 현대 세계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인들에게 이 통치자들은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크다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이 통치자들은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각적으로도 높은 것에 보좌를 설치합니다. 솔로몬의 보좌를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6계단을 만들어서 6계단 위에 높은 곳에 솔로몬의 보좌를 설치하고 내려다보는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에도 가게 되면 말뚝신전이 안치된 곳에 이 지구라트 형태의 한 90m짜리 7층탑 건물이 있었는데 이 90m니까 한 30층 건물 높이죠. 그 맨 꼭대기에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바알을 거기에 안치해서 그런 높은 곳으로부터 바알이 땅을 내려다보는 형국.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황제가 거무는 로마의 황궁도 팔란티노 언덕이라고 해서 로마의 7개 언덕 가운데 이 궁궐은 언덕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 언덕 자체가 50m 높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궁에서 딱 내려다보면 로마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시각으로 통치받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낮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 위 하늘 궁창에 보좌를 설치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메뚜기예요. 그냥 로마 황제도 메뚜기고 로마 황궁에서 일하는 노예도 똑같은 메뚜기예요.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이 메뚜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능력, 궁창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권력자건 권력자가 아니건 모두가 다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런 이 땅의 권력자가 잘못되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이런 권력자들을 합법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권력 자체가 통치권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주신 정상적인 통치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서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도 물론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와 같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메뚜기와 같다. 이것은 메뚜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처럼 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의 사고 범위 안에, 우리의 경험 범위 안에는 언제나 거대한 권력자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처럼 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력 중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것을 움직이시고,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들을 임명하고 또 독재자들도 허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경험적인 감각적인 것으로는 이 인간 통치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믿음은 그보다 좀 높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단순한 수직적으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통치자들은 메뚜기처럼 수직적으로만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궁창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23절과 2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다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땅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헛되게도 하신다 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17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17절 앞에 가봅시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앞에 첫 번째 단어예요. 패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번역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빈 것같이 여기시느라 이것 자체가 헛되게 하신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로 돌리고 태초 이전, 창조 이전, 창세기 1장 1절에 무질서로부터 질서의 세계를 만들기 이전의 세계,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세계로 완전히 그냥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이제 17절에서는 열방, 열국, 세계의 강대국 그 시적으로 적용했다면 지금 23절에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인간들, 미시적인 인간 통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국가라는 이 시스템 자체, 조직 자체도 마찬가지고 좀 미시적으로 보면 그 조직을 운영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무로 돌려버릴 수 있고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로 그렇게 보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농업의 비유를 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제는 메뚜기가 아니라 초계, 추수를 끝내고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끝쟁이는 바람 불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 하나님은 초계처럼 후 불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로 보신다, 그런 것인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좀 박는가 했더니만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면 초계처럼 날아가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이 또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어린 묘목을 옮겨 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데, 씨를 흩어 뿌리든 다른 데서 묘목을 이전해 왔든지 간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뿌리를 조금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깊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힘도 들이잖아요. 그냥 훅 하면 그냥 초계처럼 바람에 흘려져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그렇게 거대하게 생각하는, 강력하게 생각하는 통치자들의 위상이다, 그런 겁니다. 물론 통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또 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일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거목으로 생각할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 나무는
높이가 100m가 넘어요. 같은 비슷한 계열의 나무인 세코이아 수종 중에는 거의 높이는 레드우드보다 좀 낮은 84m 정도 되지만 둘레가 31m에 달해서 6, 70명이 손에 맞잡고 그래야 잡는 나무도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수령을 측정해 보니까 2500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은 자기를 그렇게 씨 뿌리자 말자, 묘목을 옮겨 심으지 말자, 뿌리도 내리기 전에 날려가 버릴 초계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들은 튼튼히 뿌리를 받고 옆으로 뿌리를 넓혀서 뭐 천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제국을 자기가 다스린다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묘사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 당대의 거대 제국을 이룩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으니 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이런 거대 제국을 내 평생 다스릴 뿐 아니라 자자손손 천년 만년 갈 그런 대제국을 나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후 부시니까 이 세계 최고의 영광과 권력을 쥐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변하고 7년 동안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광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7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고쳐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영원하신 권세는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비로소 그때 이사야 40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서 말하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는 무수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당대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자신만만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느냐? 이렇게 마치 자기를 신격화시킨 이집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이 경배에 힘입어서 기고만장한 하늘에까지 교만이 치닫은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를 앗아가시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5장에 그 홍해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절부터 26절까지의 누가 여호와와 비교하겠느냐는 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마치 신처럼 행사하고 있던
바로의 모든 군대를 일순간에 바람으로 수장을 시키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누구를 여호와에게 비교하겠느냐? 여기서부터 묻게 된 이 의문문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저 옛날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 기고만장했던 그 바로의 엄청난 권력 앞에 너희가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살았더냐. 지금 너희가 잠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저 바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통치자 밑에서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한단 말이냐? 옛날 바로에게 비교한단 말이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서에는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최후의 날에 이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그냥 금, 은, 동철 같은 그런 기구에다가 이게 전부 다 성전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그 기구에다가 술을 부어 먹으면서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높이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을 때 마치 자기가 자신들의 신을 힘입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정복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잔치하는 벽면에다가 쓰셔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헤아렸다. 무게 달아보았는데 이제 나눠야 되겠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물론 벨사살이 다스리던 바벨론도 그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만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서의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리고 조상들과도 원한 관계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종족 자체를 인종 청소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서 이 유대 포로 중에서 그래도 좀 책임자인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매달고 일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권력이 자기 위에 딱 한 사람 왕이 있지만 그 왕도 자기의 모든 계획에 찬성을 했고 자기의 계략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권력은 모두 자기 손에 있고 자기 말 한마디가 왕의 권력을 빌어서 칙령을 내리기만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그리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기이한 섭리를 통해서 그 하만을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메어달고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멸절을 당하는 이게 바로 땅 위에 궁창에 보좌를 설치하고 앉아 계시면서 겨우 뿌려졌고 겨우 심겨졌고 겨우 뿌리를 박자마자 후 하고 불러서 그냥 초계처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런 통치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바로 하나님과 통치자를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통치자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아까 제가 소대의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사람도 가장 실망을 느껴서 악마화시키는 사람도
바로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진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의 이 법안 하나가, 이들의 명령 하나가 자기의 모든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이 들면 그냥 우상화하고 신격화시켜서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나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구원자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는 수가 많습니다. 그 반대도 작동을 하죠.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또 싫어하는 그런 통치자가 국가의 권력을 틀어줬을 때는 그를 악마화하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나도 망했다, 이렇게 큰 절망 가운데 자기가 비관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이런 권력자들에게 희망을 걸기도 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궁창 위에 보좌를 설치해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보시고, 그리고 뭔가 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할 때 후하고 입김을 한번 힘들 필요도 없이 그렇게 내뱉으시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너희가 희망을 걸거나, 또 그런 인간에게 너희가 두려움을 느껴서 하기 싫어도 너희가 그런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냐. 너희가 희망을 걸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바로 궁창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저 옛날 바벨론 왕궁의 자리도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그 바벨론의 보좌는 사라진 것이에요. 페르시아의 보좌도, 헬라 제국의 보좌도, 로마 제국의 보좌도, 천년 제국을 건설했던 옛 나치 치하의 히틀러도, 그리고 그를 잇는 보좌도 다 비어 있는 상태.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궁창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땅을 통치해 왔듯이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통치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들어보지 않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태초 때부터 너희들에게 전달된 건데, 땅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너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데 왜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인간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기쁨과 슬픔과 희망과 절망을 그들에게 두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섬겨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지 가운데 진리를 전해주시고, 너희가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첫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뉴스를 제공한 그 인물들 때문에 하루 온종일 여러분의 마음이 온도를 달리해서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여러분의 감정이 고양되었다가 또 추락했다가 온통 세상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왕자의, 그리고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찬양을 부를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정치 뉴스에 흔들릴 때,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상기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바람을 입김을 불어서 흔적도 없이 초계처럼 날려버리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또 믿음을 두시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불일 듯하게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오늘 이 성찬식은 과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바로 하늘 궁창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바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 우리 학교,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실제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메뚜기 같은 또 초계 같은 통치자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그런 생각이 들 때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그들에게 그런 권위와 권력을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 같은 우리들, 아니 메뚜기보다도 더 작은 원래 티끌이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게조차 시기를 잘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는 너무 쉽게 물들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많은 우상을 때론 우리들도 따르기도 하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공동 통치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우리가 그 기대를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굴하지 않는, 또 세상의 권력자에게 잘못된 소망을 두지 않는, 오로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일주일과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부르면서 승찬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고 크시며 또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는데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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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가족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면 새가족위원들께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5월 18일 날 예수가족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강좌를 합니다. 외부에 있는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을 대상으로 현대교회의 세속화의 원인과 그리고 처방에 대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오후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조금 시간을 내줄 수 있으신 분들은 봉사의 손길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300여 분 정도 해마다 보면 오셔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섬길 분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이웃전도와 또 인재양성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해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소풍을 가거나 또 운동회를 하거나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함께 봄 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친교위원회 위원장님이 오늘 출타 중이기 때문에 친교위원회 섬기는 이주성 전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그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친교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서울 난지천공원에서 봄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별로 챙겨주셔야 되는 것은 점심 식사와 돗자리를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글라스, 모자 등등의 것을 챙겨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에 난지천공원 치고 오시면 오실 수 있고요. 주차장은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1, 2, 3이 있는데 어디로 오셔도 금액은 동일하고 거리도 비슷하여서 여유 있는 곳에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 6호선이 근처에 있고요.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1번, 7011번이 있는데 271번은 조금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7011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집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조금 넓어서 모이는 곳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놀이터 맞은편에 집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맞은편에 모여 있는 무리가 있을 텐데 거기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까지 와주시면 되겠고요.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10시 반 정도에 목사님께서 개회사 및 기도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고 10시 반부터 한 11시 50분 정도까지 레크레이션을 진행한 이후에 기념 촬영 및 정리 후 식사 및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시에 정리 후에 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특별한 그 천재지변이 없으면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온 가족이 오는 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어린아이까지 오시면 되고 또 토요일 날 시간을 좀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4-5시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 그 시간 계산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데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친교위원회에서 모두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첫 시간이 10시부터 이제 10시 20분까지 등록을 받고 진행하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꼭 10시 한 반쯤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전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인도하신 분들이 볼 때는 그때까지 조마조마한 그러니까 이왕 오실 거 좀 10시 반이 아니라 딱 9시 한 50분까지 오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최하시는 친교위원회도 좋고 또 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조금만 일찍 출발하시게 되면 기쁜 가운데 그렇게 봄소풍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시간을 조금만 당겨서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실 때 우리
김민수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드시고 또 만나시면 위로 못하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전체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